저는 그 봄 기운을 어느 것보다 여기 이 두 나무에서 느낍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쿵하고 울리는 소리에도 낙엽이 떨어졌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라고, 퍼런 게. 근데 그 한 주간 사이에 새로운 잎이 왜 이렇게 빨리 자랐는지 너무 이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이 4월 마지막 금요일, 오늘은 기드온 전도회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심으로써 은혜 받는 소중한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주님께 기쁨되기 원합니다. 아직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제가 이번에 찬양을 좀 준비하면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많지요. 어느 단어가 많이 떠오르세요? 지금 찬양을 했는데 가사 중에서 어느 단어가 좀 와닿으세요? 기쁨이요? 또 찬양? 또 주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나가 많이 떠올랐어요. 내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내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마음들,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은 마음, 나의 작은 이 부족한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찬양하는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
대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너시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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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찬양하면 좀 늦어진대요. 속도가 좀 늦어진대요. 아까도 연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빨리 가는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가사가 이런 곡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 가사가 막 나가겠어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죠. 나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 예수 앞으로 끌어오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양했죠. 우리 마지막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죠. 크게 대답하셔도 되는데 누구로 충만할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점점 교회가 고령화가 되고 아마 한 60대 이상이 과반수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활기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참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나이죠, 저희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50살 이렇게 인도하고 저희도 찬양을 보니 옛날에 청년대 느낌은 나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맨날 이청규 장로님이 항상 하세요. 저희 주일학교 때 얘기를 이렇게 기억을 보시면 여기가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으세요. 그때 그 어른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애들이 뭘 하면 힘들어도 그 기운이 나는데 그 적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의 소리는 나오지만 하면서도 많이 지칠 거예요. 교사들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기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다 할 수 없어요. 장로님도 실수하고 목사님도 실수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실수하잖아요. 부족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부족한 모습에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두 손을 모아서 감싸주고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아쉽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염려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서기를 그 마음은 다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많이 은혜가 되시고 사회가 여러가지 힘이 나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25년도 들어와서 이제 그 전도회에서 금요기도회를 주관해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이제 두 번째지요. 오늘이 그죠? 첫 번째는 제가 그 안식년으로 튀르키예에 가 있었던 관계로 참여를 못했고, 두 번째인데 그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찬양이 인도되어지면은 우리 참석한 성도님도 힘을 얻을 것 같고 기도하는 일에도 더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하기 힘든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지금 형편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큼 공허하고 빈말처럼 들려지는 경우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염려는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염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빈말처럼 힘이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거 없습니까? 염려하면은 괜히 불신앙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염려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도 되듯이 불필요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염려는 마치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집안에서 무언가가 타거나 연기가 나면 당연히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 되지요. 연기가 나는데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 집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 신경이 살아 있어야 통증을 느끼게 되고 화상을 입지 않게 되듯이, 주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경을 자극해서 걱정이 되어야 대책을 세우고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면 염려가 되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전쟁이 소문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물론 염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나 믿음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무책임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본문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 때문에 아마도 성도님들은 염려를 불신앙의 행위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염려와 기도를 대조해서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염려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염려가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인 것처럼 기도도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의 목적은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목적이고. 기도를 단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술에 취해 잠이 드는 게 낫지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눈앞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자신의 한계가 보이고 거대한 세상이 보입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설령 문제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고,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휩쓸려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손가락이 2개면 세상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리는 줄 알지요? 손가락 2개는 2개가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가려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사소한 문제에서 큰 문제까지 계속해서 문제들이 튀어오릅니다. 문제들이 눈앞에서 튀어오르면 그 문제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2개밖에 더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망할 것 같지요. 기도는 단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눈앞에 튀어오르는 손가락을 끌어내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어서 불안하지만 그 너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힘이 생기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뜻이 있다면 기도를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먹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세속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초월하듯 살아가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기도로. 걱정거리가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걱정거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아름다운 특권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분쟁 상황과 연결지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관용을 보이라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관용을 보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관용을 보이는 거예요. 품어가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거.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튀어오릅니다. 우리가 억울해서 분노하는 많은 경우는 우리 자신이 주인처럼 생각해서 자기 기득권의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관용을 베풀게 되지 않지요.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 마냥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 순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만일 염려가 자신의 기득권이나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반응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시작은 분노와 억울함이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기도를 통해 뜨겁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중한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와 기도, 이 상관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하는 것 자체가 혹시 불신앙은 아닌지 괜한 죄책감 속에서 염려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화재 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한숨 짓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문제마저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다져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도하심임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뜨겁게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으로 함께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에 부르짖는 내용마다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듣고 계신가를 깨닫게 하셔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